쳐다만 봐요. 누나가 옆에서 자꾸 하라고 그러잖아요. 보고 싶어요? 2주간에 거쳐서 우리가 구약의 은혜 계약, 또 신약의 은혜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봤고요. 오늘은 은혜 계약의 중보자는 누구신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은혜 계약의 중보자. 은혜의 계약은 우리를 살린다는 계약을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오늘 테오리 문답 36문입니다. 은혜 계약의 중보자. 그 은혜 계약의 유일한 중보자는 답부터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분은 성부님과 동일한 본질이시고 동일하시다네요. 동일한 본질이시다. 본질. 그 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죠. 세 번째는 그분은 또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다. 아들이시라 그랬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때가 참에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시간표가 된 거죠.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분이 창세기 3장 그 죄를 통하여 우리 인간이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심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그분이 언제 오십니까? 오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근데 구약에 예언되었던 수많은 날들 중에 예언되었던 그 날이 온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러면서 완전히 구별된 두 본성을 가져. 두 본성인데 한 인격이다.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들어있다. 이성 1인격이라고 그러죠. 신성과 인성, 하나님, 사람 다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셔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십니까? 우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과 인간이셨고 영원히 계속 그러하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건 영원한 약속. 없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이다. 아담의 불신앙으로 이 땅에 죄가 왔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됐죠. 하나님께로부터 에덴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 모든 인간의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결론부터 딱 내고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의 되심을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고 더욱 그리스도의 믿음을 집중하는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택정하셨다. 택정하셨다. 누굴요? 예수님을 택정하셔가지고 뭐하러 택정하셨냐?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중보자.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 택하시고 수많은 구약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다. 다른 중보가 없어요. 근데 이게 천주교에서 자꾸 이제 그 중보자의 자리에 교황이 앉혀지고 또 마리아가 앉혀지고 성인들을 앉히려고 자꾸 하는 그런 시도가 자꾸 있는 거예요. 다행히 올해 천주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망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그거는 그래서 뭐 지금까지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변할 일은 없죠. 봐야 됩니다만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참된 신성이십니다. 신성인데 참된 신성이다.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대신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직역을 하자 보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시다. 본질적으로 동일하시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은 이분밖에 없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하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 삼위일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그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죠. 두 번째, 하나님 시간표 위에서 성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했다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헷갈리게 만드는 한 단어로 써야 되는데 똑같은 분이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셨다. 중보자 사명.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시간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때가 이런 거예요. 시간표. 항상 때가 돼야 되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서 나셨다. 여자에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셨다. 율법 아래 말씀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그러죠. 아까 말한 시간표가 되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그렇죠.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되.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해갖고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 육신으로 안 되는데 되게 만든 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좀 표현이 이상하죠. 그분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건데 원래 전부 육신으로 온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통일성입니다.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성과 인성. 다시 말하면 사람과 하나님. 그런데 이것은 통일성이 있다. 틀린 게 아닌 거예요, 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마리아에게.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너를 통해서 나오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5절. 사람으로 와야 되니까 네 몸을 지금 빌려서 온 거다. 그걸 얘기한 건데,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으로 왔지만 하나님이다.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조상들도 전부 예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왔으나, 그죠? 혈통으로, 그죠? 다윗의 혈통으로 쫙 오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통일성. 세 번째, 그리스도는 영원히 하나님과 사람이 되신다. 똑같은 말이죠. 신성에 했다가 인성이라고 그랬다가 또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사람의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세 번째, 하나님과 사람이 되신다. 영원히 하나님과 사람이 되신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보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분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끝에 말이 중요하죠. 항상 살아계시다. 영원히 계시다.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도 부활체로 오셔도 그 부활체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부활체지만 이제 썩지 않는 그런 부활체, 그것도 육신으로 속한 부활체입니다. 육신과 하나님 같이 이렇게 동시에 영원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말들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세우셨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세우셨고, 교회의 머리와 구주로 세우셨다. 교회의 머리와 또 구주로 세우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참 선지자로 세우신다.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것이라는,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 볼 때를 볼 것을 알고 구원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니까 그 선지자, 지금은 내 말을 그렇게 들었지만 이제 그분이 오면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분이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거기에 선지자란 말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종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역시 예수님,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지금 예언하는 말입니다. 참 선지자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지어다. 그를 들을지니라. 이렇게 선지자로 세우셨고요. 두 번째는 참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이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참 제사장. 히브리서 5장 5절 6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일반 대제사장들은 어마어마한 위치잖아요. 인간으로 있던 그 대제사장들은.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분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미 그 시대에 얘기한 거예요. 모세 시대에 영원한 반차를 따르는. 시편 2편 7절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의 한 말을 히브리서 아까 말한 거기 위에서 다시 인용을 한 얘기입니다. 인용을 했죠.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너를 낳았다. 그분이 누구냐?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11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했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참왕으로 세우셨다. 참왕. 시편 2편 6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이다.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 여기에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야곱의 반차를 따라, 야곱의 그 가문을 따라, 혈통으로 온 그 가문을 따라 나실 분이 왕이다. 그걸 그 영원한 왕입니다. 영원한 왕. 그러니까 이거 제사장 선지자 왕은 하나님이 세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자기의 교회의 머리요 구주로 세우셨다. 교회의 머리로 구주로 세우셨다. 에베소 5장 23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니 그분이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전체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유의 후사, 세상의 심판주로 모든 하나님 백성의 머리로 세우셨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유의 후사로.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유의 후사다. 그렇게 그러니까 만유의 후사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그분 앞에 섰버리면 그분 속에 있으면 우리도 그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의 심판주로 세우셨다. 심판주.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재림주로 오시는 것은 곧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다. 그날은 아까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이 다 증거된 난 후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을 것이고 모든 입이 그를 주라 신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에게 창세전에 한 백성을 주시어 그분의 씨가 되게 하셨다. 백성, 그분의 씨가 되게 하셨다.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10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들이 다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예수님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겁니다. 내게 속한 내 백성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죠?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53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분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분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분이 씨를 보게 돼 그분의 날은 길 것이요 그분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려.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 주는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백성을 창세전에 준비하시고 그 예수님께 이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것이. 그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것이 그냥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전에 이미 정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 계약을 이루는 중보자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 계약의 중보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 구원받는 그 택함 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날마다 알아가게 하시고 그 비밀을 말하는 전도자의 삶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